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 재앙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섯째인 차례입니다. 다섯째인을 지나 여섯째인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섯째인을 뗄 때는 재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다섯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다섯째인을 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반상의 법도가 지엄한 그 시절에요, 이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소유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죽였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거의 순교와 가까운 이 수용소에 갇혀서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박해받는 나라들도 있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인하여, 바로 복음 증거로 인하여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초대교회부터 순교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이런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알 수가 있겠구나.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형제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은 묻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 병 없이 무병장수하다가 죽은 사람을 자연사했다라고 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는 이도 있고, 또 사고로 죽는 이도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고, 질병으로 암으로 죽는 이도 있습니다.
죽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이렇게 불로 태움을 당해서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콜로세움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사하는 거 아름답죠.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요, 순교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 죽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재앙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을 봐라 이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제단은요, 이 제단은 바로 희생 제물을 죽여 태우는 제단입니다. 여기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단 아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속삭이는 사귀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요. 아버지,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목이 찢어져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요. 테스포테스, 대주제요.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요, 공정한 심판자이시요. 이거 공정한 심판자이시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나도 순교했지만 지금도 순교당하는 저 영혼들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보복의 기도처럼 들리는데요, 순교를 당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그 순교자들이요, 보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딱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야고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순교당하는 자들 다 얘기한 후에 그 다음 장 12장 1절에 가서요,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바라본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보여줬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하고 제단 아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교당하신 아버지가, 먼저 순교당하신 어머니가, 먼저 순교당한 형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럴 때 그 시대를 살던, 그리고 박해 시대를 살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제단 아래서 먼저 순교당하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응답이 11절의 내용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딱 주는 게요, 흰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기는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요, 이 흰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다.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법적 강제력을 지닌 의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이 어른 행실의 원뜻은요,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의로운 행동이나 행위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의로운 행동과 행위를 가지고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요, 그 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바로 이 흰 두루마기의 의미는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 흰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기는 자에게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줘요. 당시에 예수 믿기가 아주 힘들고 믿음이 들통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대에 성도들에게 다섯째 인은요, 이들을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흰 두루마기는 네가 승리자다, 이 뜻이에요. 네가 승리자다. 아멘. 네가 승리자다.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다 입혀주시죠. 그리고 이르시되 쉬어라 그래요. 쉬어라.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내가 만세전에 택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녀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딱 그래요. 쉬어라, 쉬어라. 이 땅에 쉼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영화도 볼 수 있고 지나간 수많은 드라마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쉼이 있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는 저 아이들 다 크면, 아이고 저 아이들 여우면, 자 출가시키고 나니까 쉼이 있습니까? 요즘은 골프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까? 그저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쪽으로 틀면 시원한 물 나오고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편리한 주거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사는데 거기서 사니까 쉼이 있습니까? 오히려 단칸방에 또 상하방 전세에 당시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쌀을 사는데요, 한 대가 아니고 한 말도 아니고 반 대도 팔았어요. 연탄 100장, 200장 드리는 건 부잣집이고요. 저도 자취하면서 연탄 한 장씩 사다가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시내버스 타고 다닐 때 굉장히 힘겨울 때, 그때보다 이제는 개인 승용차도 있죠. 지금은 더 쉼이 있던가요? 운동하는 자전거를 타면서 설교도 듣지만 가끔 눈에 들어오는 드라마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아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가족입니다. 되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지나간 종영된 드라마지만 1편부터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많이 돌아봤어요. 제 아내 노감래 씨가 나를 얼마나 알까? 반대로 나는 내 아내를 얼마나 알까? 내가 낳은 내 아들 두산이, 지은이 내가 얼마나 알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참 많겠구나. 거기에 나오는 아빠는 평생을 트럭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3남매를 키우는데 버거우니까 알바까지 합니다.
그분의 소망은요, 대학가요제 나가보는 거예요. 왜?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할 만큼 하는데 대학생이 아니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운전하는 트럭에다가 수면제를 싣고 다닙니다. 삼남매를 정말 아름답게 키웠던 엄마는요,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둘째와 셋째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결혼만 하면 결혼을 선언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 딸은 가족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탈출하는 측면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혼자 살고 싶어서 갔어요. 나가서 새로운 아파트에서 삽니다. 여러분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야, 남하게 저렇게 많은 아파트 짓는데 누가 들어가나? 다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옆으로 오룡지구 또 엄청 짓잖아요. 아유, 저걸 왜 지어? 저 누가 들어갈 사람 있다고? 우리 목포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요, 다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로 보면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요 120%예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넘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왜 지난번에 32만 원을 또 짓는데요? 이거 이해가 안 됐죠? 나 이 드라마 보고 내가 알았어요. 왜요? 시집가지 않아도 장가가지 않아도요, 독립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로 가족이 안식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가시밭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탈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왜 모르느냐? 그러면 상처를 딱 받죠. 그러면 내가 왜 마음이 아픈지,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말을 안 하거든요. 귀신도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또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현대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 살아도요, 쉼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직 쉼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인을 딱 떼면서 그러는 거예요. 딱 보여줘요. 야, 세상에서 쉼은 짧지만 낙원에서의 그 쉼은 영원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섯째인이에요.